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난제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아멘은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키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크게 상관없는 정도로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할래,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죄송하지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그의 서신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여러 차례 스스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자 누가 가장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같이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바울이 완전 이단인 거잖아요. 갑자기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식음을 전폐하겠다라는 결사대가 조직이 될 정도였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성령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지만 오직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해결하고자 왔던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이라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날 때부터 가졌던 그 신분을 사용하셔서 그의 선교 여행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막대한 여행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갈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는 도중에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의 안전하게 경호를 받으면서 개인의 비용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로마로 바울을 안전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홀로 로마에 갔다면 바울은 로마 황제를 만나기 어려웠겠지만 바울은 결국 그 모든 로마로 가는 과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으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주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환경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소개할 때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많은 그 앞부분의 서두에 보면 로마의 한 감옥에 있는 바울은 성도들에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누구누구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하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옥살이를 했지만 그들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세월을 호송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동시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난제로 여겨지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또 범사해라는 그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 조건 단어는 하나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앞에 걸 하나로 묶으면 뭐만 남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한 말이죠.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쁨이란 말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어떤 표지와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입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실체가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실제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심리적으로 자기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라, 자기를 이렇게 체면에 걸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낙심이 되고 계속해서 절망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영역만큼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계의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역까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2차 해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굉장히 감옥에다 넣고 철저하게 지켰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친한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은 상황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상황이었지만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즘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어쨌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 후에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 안에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 사도라고 하면서 놀라면서 문을 열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 진짜입니다 라고 했더니 에이 천사가 왔겠지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왔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에 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겠다라고 기도하고 집으로 갈 때 다시 가지고 갑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평안히 갔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행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이처럼 중보 기도의 위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중보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도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OM 선교회 그 대구 지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국내에 단 하나뿐인 스피커로 만든 그 음악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나무장이라고 합니다. 그 소목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리고 40년 동안 오디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장인, 그리고 전통 우리 한지 있죠? 한지 장인이 협업으로 만든 스피커입니다. 그 재료가 600년 된 백두산 근처에서 나는 홍송, 소나무의 일종인 것 같아요. 나무가 굉장히 붉은 빛을 띄었는데, 그리고 한지로 만든 스피커였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그 자연의 소리를 이건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데 그 소리의 선명함과 울림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제 귀를 사로잡았던 게 사찰에서 연불하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녹음한다면 그만큼의 울림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에 울림이 없는 것은 욕망에 가득 찬 소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즐겁고 기쁜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본성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는 뜻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제가 안양의 한 장례식장 위로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인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비통한 장례식의 위로의 예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적잖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 상황에서 전할 수 있을까? 소설가 박완서 작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삶 또한 포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와 분노와 포악으로 대항했으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심정을 일기의 형식으로 적어서 출판한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점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수녀원에서 어떤 한 젊은 수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수녀가 하는 말이 왜 내 동생이 이럽니까?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속을 썩이지 말라는 일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박완서 작가가 한 줄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하라는 그 집요한 질문이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자 구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뜻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뜻은 궁극적으로 선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 때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뿐입니다. 악인에게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감사하기 힘든 것이 우리 연약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믿음에 근거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한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하고, 간구의 의미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아는데 왜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지키시리라는 것은 이제 호위한다라는 의미죠.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산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